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선택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섬기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선택은 비교적 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도하심을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고민되는 선택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의 그 결과는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고두고해요.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 쓴 열매를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이러한 삶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면서도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상식에 비추어서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함으로 어떤 분은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정말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낙심 가운데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어떤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남자를 보게 됩니다. 두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한 사람은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아무개예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 그에게는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그저 아무개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1절을 봐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그러한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때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 보아스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 그래서 항상 보아스 하면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든 사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붙든 사람, 그렇게 생각나곤 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은 3,00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들의 행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경책에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무개라고, 한 사람은 보아스라는 본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나름대로 그 순간 지금의 선택이 자기에게는 최선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바른 선택을 했습니까? 한 사람은 여전히 3,000년이 지난 지금 무명으로 남아있어요. 성경은 그를 기록하기를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정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귀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잘 알죠? 보아스는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또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바른 선택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루키 3장은 나오미와 룻이 앞으로 보아스를 어떻게 지금 처리할지를 기다리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루키 3장이에요. 자, 보아스는 지금 자신의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행동을 개시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면 그에게 결정권이 먼저 있기 때문에 보아스 이전에 그것을 책임져야 될 그런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자를 대신해서 그 형제들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자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계대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한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땅도 누군가가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누군가가 그 친족 가족 가운데는 그 땅을 사서 그것을 기업 그것을 물어야 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 이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그 한 사람, 바로 아무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첫 번째 아무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결정을 해야 될 그 아무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좀 긴장감을 느끼겠지 않아요? 분명히 보아스는 이 나오미 룻에게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스케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먼저 결정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 먼저 그 결정권을 먼저 주는 과정 속에서 혹시 그가 그것을 결정한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예, 그냥 믿음으로 성경을 읽은 줄로 압니다. 예. 그런데 보아스의 위치라든지 그 인품 성품을 보았을 때는 분명 보아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가 먼저 결정한다면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문은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룻기의 주인공들 한번 봐보세요. 먼저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룻이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오늘 자녀된 우리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붙잡아야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중동의 그러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어요. 또한 가정이 흔들려요. 너무나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여러분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 땅,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의 경우 정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정말 그들이 살았던 그 땅이 너무나 기근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하고 각 지파별로 모두에게 다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여러분 전 세계 역사 속에 이러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았더니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시켜주고 광야 40년을 보낸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이제 그들이 정착한 이후에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렵다고 지금 나오미는 그 땅을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멜렉이죠, 남편이. 함께 두 아들과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압 땅에서 뭔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풍성한 삶을 살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의 삶은 너무나 큰 이별과 슬픔과 비극의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두 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가족 중에는 바로 두 아들의 며느리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제 갈 길로 가기를, 각자의 그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얘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은 겉을 떠났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어머니가 가는 길에 나도 함께 가겠노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노라고 그러한 결단과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모압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히려 지금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복지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배한 땅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근도 버텨내야 되고
또 그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들은 모압 땅 이방의 나라에서 뭔가 그 허기지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노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가 처한 힘든 상황은 두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린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회개하며 돌이키고 그 어려운 상황을 다시금 이제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기업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인생에 대한 그 귀한 진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느라면 전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아무 비전도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그 평범한 인생에게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나오미 그는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그러한 그 이방 모압 땅에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불행해 보이기만 한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나오미 며느리 룻을 이제 붙여주세요. 또 그 며느리 룻에게는 누구를 붙여줍니까? 보아스를 붙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암과 같은 그러한 현실, 최악의 상태일자 할지라도 당시 불행한 여인의 혈통을 통해서 위대한 앙정시대를 통해 이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났도록 했던 것, 한 불행한 여인을 인생을 통해서 다윗 왕조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인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처한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암흑기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비참하고 처절한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기업, 주님의 그 품을 떠났던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과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경제 위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불행한 나오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뭘 하고 계십니까? 라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 살기 힘든 현실 속에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있습니까? 투자한 증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거대한 그 역사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압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그는 정말 그녀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에 대해서 그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생떼 같은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어미의 심정,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미에게 자식은 생명줄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미에게 있어서 이 자식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지 않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나오미의 이 심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나 힘든 어려움의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장 절박한 순간, 인생의 처절한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들을 결단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소위 말하는 비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회개와 기도의 시간이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설교 전에 이 회개하고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채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났던 삶, 내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던 삶, 이 모든 이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 불순종했던 마음들을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개라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는 처음에 자기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나오미가 내놓은 그 밭을 그가 무르겠다고 했어요.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분명 본인에게 처음에는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기업을 무르겠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이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한 그의 그 며느리인 루스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살리는 책임보다는 자신의 경제적인 그 손해를 우려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비움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아스를 보십시오. 이 보아스는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그는 비움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룻과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혹 아무개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 것으로 가득 차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계산하게 만듭니다. 원하는 것으로 많이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비움보다는 채움을 계속해서 위해서 움직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믿음의 현 주소를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비우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가지고 누리는 것을 비우기 싫어하는 그 마음, 또한 욕심을 내려놓은 그 싫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한번 귀한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제자들 따라오겠다라는 그들에게 참된 제자도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몫인 태인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때로는 미련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 때문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또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는 결정인데도 흔쾌히 지금 룻을 아내로 삼아 죽은 남편의 기업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돕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보아스는 한 사람의 고엘이었어요.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가 책임을 지고 나서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의 포기한 것 이상의 훗날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이 일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지금 초조해합니까? 마음을 지금 불안해 떨고 있습니까?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엿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것이라는 그 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결정해야 될 그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또 보아스가 또한 그 나오미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할 이 모든 절차 속에서도 그는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생각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베푸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남편이 죽었을 때 이 룻은 그 모압 땅에서 자신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베푸는 자로서 그가 지금 서 있어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과부가 된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똑같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셨어요. 여호와께서 남을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어떤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까? 당시에 모압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었을 때 다들 그 룻과 또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다 조롱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기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그런데 다른 사사에 등장하는 그 책에 보면 아주 영웅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저 평범한 백성의 삶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당시 룻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업 무는 자의 책임을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난이나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에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고엘 같은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엘, 여러분 우리는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같이 마음을 비우시고 믿음으로 헤세드를 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받은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베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꼭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